예배로 다 주님께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강의 117번째 시간입니다. 요셉과의 재회를 통하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야곱은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죠. 그토록 사랑하는 요셉이 죽지 않고 살아있어서 다시 만났다는 것도 행복이고 만족이지만 자신과 함께 하시며 자신에게 말씀하신 모든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을 때에 그가 인생에 족함이 더 없는, 정말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인생이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그의 안으로 찾아오셨고 그에게 모든 말씀하신 약속하신 것들이 이루어짐을 요셉을 통해서 보게 하셨기 때문에 그는 요셉을 만나고 지금 죽어도 내가 조카도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거죠. 오늘 본문부터는 애굽으로 이주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거룩한 이스라엘로 조성되게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이스라엘로 조성되는 그 과정을 살펴보게 되면 오늘 본문의 핵심 단어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땅이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생업, 즉 직업에 관한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바로와의 대화, 요셉과 그의 형제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과연 직업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 과연 어떤 의미의 것이냐를 사실은 생각하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과정까지 깊게 여러분 다룰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주신 직업은 먹고 사는데 필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 직업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는 선교의 현장임을 알아야 되고 요셉이 그 과정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줄 거예요. 또 하나, 땅은 축복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그 축복의 상징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조성되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데 밑거름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무리 땅에 속한 모든 것이 풍성하다 할지라도 그의 인생은 마지막 순간에 야곱이 하나님 만나기 직전의 인생을 짧고 험악하다고 고백한 것처럼 이 땅에서의 삶이 짧고 험악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조금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먼저 요셉이 고센 땅을 왜 그렇게 형제들에게 고집스러울 만큼 추천하고 있는지를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47장 1절과 46장 31절과 32절 사이에 보게 되면 요셉이 그의 목축하는 이 형제들을 위해서 고센 땅을 추천하고 있고 고센 땅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센 땅을 추천하고 고센 땅에서 살게 되는 이 확신이 왜 그렇게 생긴 것이냐를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고센 땅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람셋 지구다 이렇게도 알려져 있고 성경에 소환 지구이다 이렇게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고고학적으로 오늘날에는 어디가 소환 지구이고 람셋 지구이고 여러분 고센 땅인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시나이 반도와 가장 가까운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사실은 요셉이 그렇게 치밀하게 준비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그렇게 그가 치밀하게 준비하였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요셉의 직무적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다 같이 창세기 41장 46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여러분 보십시오. 총리로서의 첫 직무가 어떤 것이냐면 애굽 온 땅을 순찰하는 것이에요. 물론 풍년이 들면 어떻게 할 것인가와 흉년이 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생각하기 위해서 여러분 분명히 순찰하였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냐면 그 순찰을 통하여 땅을 돌아보는 자신의 직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꿈을 통하여 보내어 주신
보여주신 자기 가족의 구원, 이스라엘 공동체의 조성을 어디에다 할 것인지를 면밀하게 살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45장 5절에서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형들에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분명히 요셉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애굽에 보내주셨고, 총리라고 하는 직무도 먹고 살고 떵떵거리고 출세하였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생명의 구원과 여러분 관련이 있습니다. 자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의 구원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이냐면, 우리의 직장은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얻어서 살게 되는 곳이기도 하지만 그곳이 생명을 살리는 곳이어야 돼요. 내가 사는 곳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을 살려내야 되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교의 현장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업이 무엇이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직업에 귀천이 없어요. 정말로 성경적으로 보면. 다만 그 직장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을 살리라고 하는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치밀하게 요셉처럼 준비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곳을 복되게 한다면 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직장에서 달라야 돼요. 직장에서 단순히 이해관계와 물질의 득실관계로 그렇게 생활해서는 안 되고, 그곳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른 사람을 살리라고 보내주신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임을 깨달아서 그곳에서 생명을 어떻게 살릴 것인지, 그들에게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요셉처럼 치밀하게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곳에 복 있게 형통하게 하는 존재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 조금 더 이렇게 직업적인 측면에서, 그러면 요셉은 왜 그렇게 고센을 고집하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고센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나일강이 남에서 북으로 흐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강들은 북에서 남으로 흘러요. 남에서 북으로 흐릅니다. 그러니까 북에 흐르는 북에 이 강물이 마지막 끝나는 지점에 강물에 의해서 삼각주가 잘 발달을 해요. 델타 지역이라고 그러는데, 그곳이 그렇게 기름지고 비옥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고센이 앞에서 얘기한 대로 시나이 반도와 가나안 땅과 가까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비옥하고 목축하기에 좋은 곳이에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 고센은 애굽 사람들이 거주하지 않는 곳으로 알려져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애굽 사람들과 상관없이 구별되게 이스라엘만의 자치지구, 독립된 그런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센은 애굽의 문화나 종교, 사회, 그런 세속적인 체계와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었던 그들만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분리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신앙적으로 하나님께만 예배할 뿐만 아니라 가나안에서 실패했던 이스라엘의 아들들, 야곱의 아들들이 세속화되지 않습니까? 그 세속화를 당분간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요셉이 생각할 때 목축도 좋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사명 때문에 그가 고센을 여러분 지정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앞에서 얘기한 대로 고센 땅은 시나이 반도와 가깝게 붙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나안을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발은 고센 땅을 디디고 있지만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가나안 땅. 저것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땅인데, 내가 돌아가야 될 땅인데, 그렇게 가나안에 대한 소망을 꺼지지 않기를 바란 거예요. 그러니까 고센 땅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대한 소망, 두 번째로는 영적인 공동체 형성, 세 번째로는 육적인 물질적인 그들이 영유할 수 있는 직업에 여러분 이 평안을 위해서 고센 땅을 그가 치밀하게 요셉이 준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직장을 만약에 선택한다고 지금 선택의 기회가 있다면요, 이 세 가지 것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지, 이곳에서 내 육적인 삶도 영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하늘의 기업을 사모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좀 염두에 두시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들에게 바로를 만날 때 주의사항을 한 가지 말합니다. 앞에 있는 내용과 조금 연결되면서 중복될 수도 있어요. 목자라는 말 대신에
목축하는 사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형들이 그것을 잊어버리게 돼요. 결국은 목자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형들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 그대로 성취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의도적으로 실수를 했든지 혹은 부주의적으로 실패를 했든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이 요셉과 그의 형제들임을 우리가 좀 눈여겨봐서, 우리의 인생 좀 실수도 있고 실패도 있지만 요셉 가정에 임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게도 임하면 그 실수와 실패가 오히려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은혜로 바뀌어질 것이라고 하는 확신도 우리 성도들이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금 삶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덮음 받기만 하면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가 여러분 목자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도록 해요. 왜 그러냐면은 목자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업으로 삼고 있는 이 목축하는 것을 애굽 사람들은 가증히 여겼어요. 그런데 이 가증히 여겼다라는 말을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애굽은 계급 사회예요. 최고의 계급 집단이 어느 집단이냐면 제사장들이에요. 그 다음에 관리들, 그 다음에 농사하는 사람, 맨 마지막에 있는 사람들이 목축하는 목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계급 사회에서도 천민에 속했지만은 중요한 건 그들에게 가증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계급을 상징하는 단어가 아니라 종교적 의미의 가증스러움이에요. 그러니까 목자는 애굽 사람들이 생각할 때 부정하다고 생각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조금 생각을 해보십시오. 뭘 생각을 하느냐면, 왜 그렇게 고센 땅을 고집했던 요셉이 형들과 야곱에게 우리는 목자입니다, 목축하는 사람입니다를 강조해서 바로에게 이야기하라고 했는지를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중에 한 분이, 가족 중에 한 분이 출세를 했어요. 외국에 가서 정말로 성공을 했습니다. 총리가 됐어요. 가족들을 다 이민시키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 가족들의 직업이 그 나라 사람들과 그 나라의 보좌에 앉은 사람이 입에 담을 수 없는 직업이라고 합시다. 그럴 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실까요? 먼저 요셉의 경우로 다시 돌아가 보면, 요셉은 굳이 목축하는 직업을 얘기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그의 할아버지가 목축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좋아하는 농사하는 사람이었어요. 대농사가였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블레셋이나 여러분 애굽이나 농사가 최고 큰 기업이에요. 이삭이 그랄 땅에서 아비멜렉 휘하에서 농사에서 100배나 얻은 농사로 대성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시켰을 수도 있어요. 우리 집안은 목축도 하지만 농사로도 성공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그랄에서 블레셋에서 농사로 대성한 사람입니다.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입맛에, 그들의 환경에 맞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그렇게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은 자기의 체면도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 가족들이 다 목자라고 한다면 내가 총리이지만 저것도 천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자기 손해가 여러분 돌아올 일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목자라고 하라고 시킵니다. 목축하는 사람들이라고 시키죠. 왜 그러냐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요셉이 생각하는 건 형들의 출세와 입신양명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들이 농사하는 자들이다, 우리 할아버지 이삭처럼 우리가 농사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했으면요 그들 농사하는 관리들로 임명했을 것이 분명해요. 왜냐하면 요셉과 그의 형제들 특별한 존재로 바로가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의도하신 영적인 공동체를 위한 분리된 삶에서 그들이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가나안처럼, 옛날처럼 가나안 사람들과 접촉하며 세속화되듯이 애굽 사람들과 접촉하고 애굽의 관리로 활동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가지고 영성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세속화되는 사람들로 그들이 타락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요셉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나안에서 왜 애굽으로 보냈느냐? 그들만의 거룩한 공동체 형성이 있지 않습니까? 영성의 회복에 있어요. 하나님이 왜 보내셨는지를 요셉이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을 이 봉동중앙교회로 보내셨을까요? 여러분들의 먹고 사는 문제,
출세하고 성공하는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회복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형성이 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만을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의 삶을 온전하게 지탱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다시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파송받아서 거룩한 뜻을 이루는 능력 있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의 연약함을 잘 압니다. 형들이 만약에 농사하는 사람이고 애굽 사람들이 참으로 우러러볼 수 있는 직업이라고 얘기하게 되면은 반드시 그들을 애굽의 바로가 등용을 해서 애굽 사람화 시킬 것, 자기처럼 애굽 사람화 시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에 합당하게 그것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 직업을 설명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요, 해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라는 의식,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하는 선교사적인 소명이 해를 입으면은요, 그 직장에 나가서는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날 한국 교회는요, 자신 안에 있는 영성이 더러워지고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가 회파당해도 세상에 나가서 출세하고 세상에 나가서 성공하면 복 받았다고 하는 것이 문제예요. 아닙니다. 진정한 복은요, 야곱의 인생을 보십시오. 야곱의 인생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 진정한 복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내는 것이 복이에요. 부디 우리 사랑하는 봉동중앙교회 성도들과 저의 영성이 정말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소명 아래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왜 보냄받았는지, 그리고 내게 주신 직장을 통해서 사람을 살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살아계신 영광을 보여줄 수 있는 소명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부디 이 세상의 것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저버리는 일이 없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강조한 것은, 형제들에게 강조한 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에요. 세상에서 부귀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금 요구하시는 것은요, 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있느냐지 너 세상에서 얼마나 잘 나가느냐가 아닙니다. 부디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 때문에 그 사람 복 받았다고 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이 이곳에 세워두신 목적을 깨달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그 은혜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바로를 만나자마자 축복을 하죠. 야곱이 축복했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왜 그러냐면 단순히 요즘에 우리가 언론에서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외국 애들 만나면 언제나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여러분, 그 말이 아닙니다. 단순히 복이 있으라 그 말이 아니라 두 손을 들고 바로 앞에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근 때문에 먹고 살아야 했기에 다른 나라에 온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그 나라의 왕을 위하여 축복 기도하고 있는 이 사건을 좀 생각해 보라고요. 그런데 야곱의 이 모습이 바로 영적인 언약 백성들이 이 세상을 복 있게 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소유나 성공으로 세상을 복되게 하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성경은 한 번도 네가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네가 이 세상에서 얻은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복 있게 하라 이렇게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야곱처럼 빈털터리이고 그곳에 얻어먹으러 간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야곱 때문에, 요셉 때문에 애굽을 복 있게 하셨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유가 아닌 우리의 존재 그 자체로 세상을 복되게 하는 자들입니다. 이해가 좀 가시지 않으면 우리가 창세기 12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복이 되는 복이에요. 세상에 복이 되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복된 존재는요,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형통해야 돼요. 나 때문에 평안해야 됩니다. 나 때문에 직장이요 번성해야 돼요. 나 때문에 내가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마음의 상처, 원한 모든 것 다 씻음받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미명 아래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에 목을 매다가 결국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가나안화예요. 그것이 바로 세속화이고 그것이 바로 애굽화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공하지 말아라, 출세하지 말아라 그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내게 주신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를 더럽히거나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저버리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 어리석은 거예요. 지금 잘 되고 있는 것이 저주죠.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 알으셔야 될 것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존재 그 자체가 복이었던 것처럼 소유나 이 세상의 조건이 우리에게 복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유나 조건으로 세상을 복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 그리고 내 존재를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복인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구속의 십자가 그 사랑과 그 은혜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복이었습니다. 야곱이 그 사실을 깨닫는데 무려 130년이 걸렸어요. 지난날의 야곱은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부와 권세와 물질이 복의 기준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과 언약이 아닌 자기 자신의 야망을 따라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결론이 무엇이냐면 험악한 세월, 짧고 험악한 세월을 산 것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의 인생을 보십시오. 얼마나 세상 사람들보다 더 빠르고 잘 속이고 그랬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마지막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바라보면서 세상 것이 복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복이었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복이었다는 사실을 야곱이 그제서야 130년 만에 깨닫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의 복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복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소유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저도 물질로나 배움으로나 스펙으로는 여러분들보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벽마다 혹은 모든 예배마다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축복하는 이유가 제 안에 주신 하나님의 소명과 은혜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저만의 권세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이런 권세에 집합해야 돼요. 교회가 세상적인 능력과 권세로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건물을 얼마나 큰 건물을 가지고 있느냐, 주차장을 얼마나 잘 갖추고 있느냐, 성도가 몇 명이냐, 헌금이 한 해에 몇 명 나오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에 빠지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 정말로 있어야 될 하나님이 떠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 교회를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있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요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예수님이 아니라 돈을 붙들기 시작하고 사람을 붙들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교회가 세속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가 아닌 세상 것 붙드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처소라는 사실을 잊게 되고 세상화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을 받고 나서 과감하게 선언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을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여러분, 저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일단 없다는 것 때문에 위로를 받아요. 은과 금은 없다. 하나님, 여기 서 있는 홍 목사 은과 금은 없습니다. 있다는 것 때문에 새 힘을 얻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없다는 것 때문에 위로를 얻고 있다는 것 때문에 새 힘을 얻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은과 금에 주목하였을 때는 행복이 없었어요. 다른 제자들과 갈등만 있었습니다. 경쟁만 있었습니다. 열등의식만 있었어요.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마저 버렸던 그가 성령을 받고 나서 세상의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되었을 때부터 그가 한 번 설교하면 3,000명이 회개했습니다. 그가 기도하였을 때 40년 동안이나 안진뱅이로 있던 자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주님을 찬송했던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복으로 복이 되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번 주에 제가 한 주 쉬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쉬었습니다.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그 쉬게 되는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사실은 한 사람의 사랑과 배려 때문에 쉬었습니다. 제 평생에 그런 경험은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이런 복을 누려야 된다면, 조금 설교가 좀 잘못됐습니다만은, 누리면서 하나님, 제가 천국에서 받을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게 첫 번째 고민이었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누리면서 그것을 잊게 한, 여러분 그 사람을 축복하는 그 장면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본문 설교와 조금 이렇게 일맥상통하더라고요. 하나님, 이번 주도 저하고 말씀으로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세상의 소유가 아니라 비록 그렇게 없어도 내게 있는 축복권을 가지고 여러분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것, 그게 교회의 능력이고 우리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으면은요, 우리 입술의 축복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남편들이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축복대로 우리 자녀들이 주 안에서 형통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그렇게 야곱과 요셉처럼 내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형성하느냐예요. 야곱의 노년의 삶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 내려놓고 자신을 버리지 않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고 진실하신 사랑을 발견하는 순간, 그는 온 세상을 복되게 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존재라는 자신의 존귀함을 깨닫게 됐어요. 세상 것 내려놓고 난 이후에야 하나님의 존귀한 자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죠. 저는 이번 주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존귀히 여기셔서 십자가의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게 하셨다고 하는 존귀한 자라는 그 사실을 깨달으심으로 말미암아 부디 우리의 삶이 소유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에 축복이 있음을 깨달으셔서 야곱처럼 마지막 순간에 모든 이들을 향하여 축복의 통로로 서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가 바로를 축복했다는 것은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자신을 이 땅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목적, 즉 자신이 살아가는 이유와 방법을 비로소 깨달았다는 거예요. 비로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얘기한 대로 130년 걸렸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시간 걸리면 안 됩니다. 여기 130살까지 살 자신이 있는 분들만 그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자신을 축복하는 야곱을 향하여 바로가 묻습니다. 네 나이가 얼마냐? 야곱은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여러분, 이 말은 조심스럽게 들어야 돼요. 무슨 말씀입니까? 자신의 인생은 나그네 길이고 그 길에서 지내온 세월이 130년이라는 거죠. 야곱은 중요한 거예요. 이 말이 자신의 신세 한탄으로 대부분 바라보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은 바로를 향하여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왜 복음을 선포하고 있냐면, 바로는 태양신의 아들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신이 영원히 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너 돌아갈 길이 있다, 인생은 나그네다, 우리 조상들도 나보다 더 오래 살았지만 반드시 죽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 죽는다는 거예요. 요셉이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히 대답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선포했다고 한다면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그 바로에게 축복할 뿐만 아니라 그 축복에 대한 반드시 받아들임과 받아들이지 못함 사이를 통해서 인생 결산의 때가 있음을 경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단순히 야곱이 신세 타령한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영생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바로에게 인간은 죽는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얘기해 준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마지막 순간에 믿음으로 그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야곱이 말한 나그네 인생을 잘 표현한 말이 47장 4절에 또 한번 나와 있습니다. 47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일시 머물고자 왔다는 거예요. 잠시 머물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의 마음속에는요, 이 땅이, 애굽이 아무리 풍요롭고 좋아도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닙니다. 나에게는 돌아갈 가나안이 있습니다.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축복의 땅이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현주소라는 거예요. 바로에게 지금 그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영원한 본향을 향하여 야곱의 자식들처럼, 야곱처럼 여러분 길을 가는 나그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잠시 머무는 것에 불과해요.
우리에게는 반드시 돌아가야 될 하늘 본향이 있습니다. 왜 이 땅의 것이 영원한 것인 것처럼 그렇게 영원한 존재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반성해야 돼요. 제가 좋아하는 시가 하나 있습니다. 좋아하는 시가 좀 여럿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시예요. 천상병 시인을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1967년도에 동백님 사건 때문에 모진 고문을 받아서 저렇게 육체도 마음도 병들었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입만 열면 하시는 말씀이 어떤 거냐면 좋다, 참 좋다 이렇게 외쳤던 분이거든요. 저분의 그 생각을 제가 참 좋아하는데 귀천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여러분이 같이 한번 눈으로 보이시면 읽어볼까요? 시작.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 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라고 말하리라. 여러분 좀 어떻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야 될 하늘이 있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천상병 시인은요 언제나 그의 마음이 하늘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요 짧은 소풍이며 소풍 마치면 돌아가야 하는 집이 있다는 사실을 그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 잠시 소풍 나온 나그네입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소풍 나온 천진난만한 어린아이처럼 산다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인생길이 얼마나 멋있겠느냐고요. 소풍 나온 아이들이 욕심내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소풍 나온 아이들이요 여러분 정말 얼마나 천진난만하게 노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천상병 시인만 그랬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시는 공감이 돼야 돼요. 공감. 그러니까 이 시를 읽으면 마음에서 좀 여러분들이 공감을 했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시는 공감이 안 되었어도 성경은 공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에서의 핵심 11장은 믿음장 아닙니까? 믿음은 뭐냐면 내가 나그네라는 사실을 깨닫고 사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 거 놓고 가야 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차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3년 전에 과로로 쓰러졌을 때 여러분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을 때 죽는다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그 사실이 너무도 두려운 거예요.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돼요. 세상 사람들의 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나는 돌아간다. 이 땅은 나그네 길이다. 그 사실을 증언해야 돼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변화되었던 베드로 얘기했죠? 베드로도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베드로 사도가 1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지금 나그네로 살아가는 소풍 나온 이 삶 두려움으로 지내야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니까. 야곱이 그 사실을 너무나 늦게 깨달은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생이 나그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요 절대로 욕심 부리지 않아요. 이 세상 것에 소망 두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하나님과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여러분 고민하는 사람이 진정한 성도라니까요. 그러면서 야곱이 이렇게 대답하죠. 짧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왜 그의 인생을 짧고 험악했다고 했을까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그것이 전부라고 달려온 세월 속에는 고난과 상처밖에 없었다는 것을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야곱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이 세상의 물질 물건만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마지막 순간에 죽으면서 내 인생 험악했다 이렇게밖에 고백할 수 없는 거죠. 야곱은 그 세월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를 복으로 삼았다는
자기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의 인생을 험악하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팥죽 한 그릇에 형 에서를 속여서 여러분 장자권을 샀습니다. 그 사실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고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게 되죠. 바단 아람에서 더 지독한 외삼촌 사기꾼을 만나지 않습니까?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을 일합니다. 하나만 얻었으면 좋겠는데 본인의 뜻과 다르게 4명이나 얻어서 그 아내들이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자식들 대대로 싸움을 벌이게 되고 그 싸움의 결과가 세겜족 속에서 살인으로도 나타나게 되고 친형제를 여러분 팔아버리는 비극으로 이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의 인생 왜 슬픈 인생이냐면, 험악한 인생이냐면, 야곱을 아프게 했던 사람들이 다 혈육이에요. 혈육. 자신의 형, 자신의 아버지, 자신의 자식들, 자신의 외삼촌.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야곱의 인생을. 너 그렇게 형제들에게 혹은 네 자식들이 혹은 너의 아버지로부터 이삭으로부터 여러분 편애받았지 않습니까?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어요. 그거 생각해보세요. 상처로 얼룩진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야곱이 애굽에 들여올 때 브엘세바에서 만난 하나님의 그 약속을, 하나님을 발견하고 난 이후에 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았구나. 내가 이렇게 살았어도, 내가 이렇게 아픔과 상처와 한이 많아도 내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지키고 계셨구나.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야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적이 몇 번이나 있는 것 같습니까? 제가 찾아보면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세상 것에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물질에만 미쳐서 살았던 야곱을 하나님은 한 번도 버리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애굽에도 함께 와주시고 새로운 약속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신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을 야곱이 보게 돼요. 야곱이 이렇게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으로 쓰임받았다는 그 사실 때문에 감격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속고 속이고 배신하고 배신당하고 고통과 상처로 얼룩져 있어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시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은혜로 야곱을 이끄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주시고 이끌음 바뀌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부터 하나님, 내게도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이 내 복입니다. 하나님만이 내 만족입니다. 야곱처럼 너무 뒤늦게 깨닫지 마시고 부디 오늘 이 시간에 내 인생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른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내 복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만이 내 복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로 거듭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셔서